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죠. 특별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요 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 또 힘을 북돋워 주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주면서 디모데의 사역을 돕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돕는 편지를 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열심히 먼저 그 길을 간 사람, 바울이 스승으로서 제자 디모데,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본이 되는 그 삶을 사역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또 신앙과 신앙 인격에 있어서 그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해라, 이것에 힘써라,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는 스승 바울이 디모데에겐 참 감사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렇게 엄히 명하는 일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하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에 나오는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상황적으로 복음을,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수월하게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초청에 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사실 그럴 때가 대부분이죠. 거부하고 전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 시기에 구애받지 말라. 그것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이 열리든지 열리지 않든지 내가 맡은 그 사명에 힘쓰라. 청중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환경과 시기에 상관없이 너가 해야 할 일을 해라 한다. 그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3절,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복음을 전할 그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또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들을 그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그 삶을 돌이켜 볼 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어떤 시기에 구애받고 복음을 전하고 힘써야 할 그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나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판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또 내가 재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어떠하든지 그 때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힘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뭘 안 될 것 같고 또 좀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늘 있는 것이죠. 바울 때부터 늘 있던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상황의 변화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도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요. 또 고백적인 교훈이 6절부터 쭉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한 그 삶을 전제에 비유합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제는 제물 위에, 전제도 제물이죠.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이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을 담아낸 말이죠. 나는 녹슬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길 원한다. 바울의 고백이 딱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부어 없어지는 삶, 재물 위에 부어서 스르르 이렇게 없어지는 전제와 같은 그 열정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다 고백합니다. 열심히 산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죠. 부어 없어지는 삶을 살았다. 아깝지 않게 소모되는 삶을 살았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은 항상 그 표현을 많이 썼어요. 마라톤 선수는 결승점 앞에서 쓰러져야 맞다. 더 달려갈 힘을 남겨두지 않고 그 결승점 앞에서 쓰러지는 것이 맞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야 된다. 아깝지 않게 소모되는 삶. 바울도 말하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보상을 소망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고요. 또 달려가는 삶입니다. 전제처럼 부어 없어지는 삶이고요. 아끼고 아껴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신앙에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이 옳은 결정인가? 그런 문제 속에서 항상 답은 이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렇게 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것.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주님의 보상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기대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때의 목적을 두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세우고 돌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게 있어야죠. 뭐 하다 왔니? 그랬대. 내가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이건 했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고백이고 결국엔 그것이 남는다. 그것이 남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